우리는 종종 딜레마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할 때가 있죠. 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이 딜레마란 말을 사용하십니까? 딜레마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di 두 번과 레마 명제라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선택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리 가도 답이 없고 저리 가도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딜레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축약해 본다면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딜레마, 가장 단연 큰 딜레마는 역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딜레마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난, 건강, 죽음, 또 자녀, 온갖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생의 여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의 형벌을 받으면서부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살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과 또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50이 넘어가면 하체가 부실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스쿼트라는 거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비롯하여 정신과학을 많이 또 연구하고 있죠. 또 보다 우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문학이라든지 수사학 등을 공부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연구와 과학기술 또 의학의 발전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필요하죠. 이 전능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결자해지란 말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격언입니다. 인간의 딜레마인 죽음의 문제는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풀 수가 없고 그 형벌을 내리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제가 오늘 제 설교 서두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동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은 인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곤 합니다. 헤세드는 원래 친절이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인데, 인애 또 은혜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죽음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즉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 그리고 결단이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7절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디스크립션입니다.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죠. 의지의 행동, 결단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인 헤세드를 베푸는 실천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로 준비가 됐는데 아마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우리 김동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만남으로써 그 여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사건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헤세드의 실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 여인에게는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혹시 몇 명의 남편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어 보십시오. 왜 여인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의 행동, 남자와 아무래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의 민낯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셨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몇 명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의 깊은 죄의 문제, 즉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적극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적극적으로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해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또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무엇으로 과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신, 또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 나서도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조상들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내가 누구인지 진짜 모르겠느냐? 이런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려고 하는 생수는 그 야곱이 준 우물에서 나오는 물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준 우물과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해서 대조하시며 자신이 주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힘을 주시는 생명의 물임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또한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현저한 생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도 이번에 탄자니아를 방문하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을 발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물을 팔어 이곳 저곳으로 그렇게 60이 넘은 선교사님이 오늘도 가서 물을 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터진 곳에서는요, 다시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슬픔, 또 불안과 불만족 등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지요. 또한 이 죄의 문제는 영혼의 갈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한 샘물,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구원받는 사람 안에 내주하고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그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길러 가는 것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더운 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것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예수님께 꺼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낮은 곳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 인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볼 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안 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사실은 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며 나를 fully control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영적인 갈증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딜레마도 해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충만, fulfillment라는 단어의 뜻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이 넘쳐 나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채워져서 그 성령이 내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흘러나와서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피조물인 인간의 삶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 이 가사가 정말 명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역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Almighty God, Amazing Grace입니다. Almighty God, Amazing Grace.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Almighty God, Amazing Grace를 경험하신 분이시라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한 곳에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여인도 이 4장을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이 나를 적시고 또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